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거나 계획하신 것들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래,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보자, 혹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새로운 마음은요, 보통은 더 열정적인 마음 혹은 더 열심 내는 마음을 의미하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작년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작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실 때에 그 새 마음이 무엇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올 2026년 이 새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인생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상당수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때가 BC 597년쯤이 되니까 이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기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은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25쯤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쯤 되는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쯤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계시가 바로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남습니다. 포로로 이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의 땅 예루살렘으로 하루속히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 염원을 품고 만국의 하늘 그발 강가에서 달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진 여러 땅에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야,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될 고국 땅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될 새로운 꿈들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마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그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전혀 이들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사람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유,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기득권자가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자마자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혈안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옛 모습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의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기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전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나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이 탐욕,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탐욕만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매우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기준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새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기준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준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 동포들에게 그들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2026년 새 달력 첫 표지를 찢어가지고 새해의 첫 달을 펼쳐 놓아 걸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날짜만 바뀐 또 다른 한 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더 좋은 환경도, 더 편한 조건도 결국 예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한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결단과 다짐을 매년 반복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 그런데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우리의 기준을 먼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뀌기만을 염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나의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원합니다. 내 형편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얘야, 그 환경, 그 바라는 상황 속에서 너는 무슨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실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그냥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기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모든 인격이 담겨있는 중심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사고와 판단과 계획의 중심, 혹은 의지와 결단의 중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대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서 이어나오는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치된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0절의 말씀은요,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고
이게 이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반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만지고 나의 삶을 드러내놓고자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꿈쩍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고 그냥 꿈쩍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보다 여전히 내 삶이 중심이고 내 생각이 기준인 마음, 이게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자기 중심주의로 아주 굳게 단단히 굳어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언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반면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품어 지내면 하나님 대신에 나의 탐욕을 우상 삼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행하는 행실대로 그들 머리 위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치된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치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기준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일치된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금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새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새해에는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제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안에는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의 신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생활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여러분 반복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곳만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에 내 전부를 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도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신자임을 드러내 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신자로서 새해를 시작하려는 너의 기준이 뭐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품고 있어? 아니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있어? 하고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진솔하게 주님 앞에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경이 하라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새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새 출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이 한 해는요, 막연하게 다시 한번 잘해봐.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연한을 지어가지고 매번 새해를 우리 앞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의중은 뭐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들여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해를 허락하셔서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굳은 마음이었나 부드러운 마음이었나 점검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달은요,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이겁니다. 그래?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난 그대로 순종할 거야.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은 새 마음이라고,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이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난 그대로 순종할 거야.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하지 않을 거야. 이 단순한 기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단순하니까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오던 삶의 모든 습관들, 이거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도 보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성경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넓고 쉬운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죠? 새로운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했듯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 시대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우리들을 둘러싸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6년 새해에는 늘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강력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하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